그 사람은 알고 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번쩍이는 기적이나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아무 예고 없이 마음에 내려앉는 한 문장이라는 것을 사람은 보통 인생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환경이 달라지기를, 사람이 달라지기를,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린다.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덜 아프면, 조금 덜 불안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알게 된다. 인생은 정리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엉망인 채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서 다가온다. 말씀은 인생을 설득하지 않는다. 논리로 설명하지 않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곁에 앉아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줄 뿐이다.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느낀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느려진다. 늘 앞서가던 불안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던 목소리가 잠시 멈춘다. 말씀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지만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한다. 유흥식 추기경의 설교가 늘 그러하듯 이 말씀들 또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선을 먼저 긋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너는 지금 하느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느님께로, 성과에서 존재로, 결과에서 관계로 옮겨 놓는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설명하려 애써왔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러나 성경 말씀 앞에서 그는 점점 알게 된다. 인생은 설명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려짐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질문을 던진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은 그를 과거로 끌고 가지도 미래로 밀어내지도 않는다. 항상 현재로 데려온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이 마음 상태로 하느님 앞에 서 있도록 초대한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 초대가 낯설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무것도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말씀은 서두르지 않는다. 사람을 앞에서 끌어당기지 않고 뒤에서 떠밀지도 않는다. 그저 함께 걸으며 사람의 호흡에 속도를 맞춘다. 그래서 말씀은 읽을수록 커지기보다 읽을수록 가까워진다. 위에서 내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옆에서 들려오는 숨결처럼 느껴진다.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는다. 말씀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미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을 지식으로 쌓으려 하지 않는다. 몇 장을 읽었는지, 몇 구절을 외웠는지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바란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단 한 문장이라도 자기 마음에 머물러 주기를. 그 한 문장이 불안한 순간에 숨이 되어주고, 흔들리는 선택 앞에서 기준이 되어주고, 지친 밤에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이다. 말씀은 많을수록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수록 힘이 된다는 것을. 인생을 바꾸는 말씀은 항상 조용하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깊이가 있다. 말씀은 오늘도 그 사람의 삶 안에서 소리 없이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묻는다. 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지? 그 질문 하나로 그 사람의 하루는 다시 하느님 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제 그는 안다. 이 40가지 말씀은 인생을 바꾸기 위한 목록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살도록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오늘, 이미 지금, 이미 그의 삶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길을 잃는다. 그것은 특별한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이 남긴 흔적에 가깝다. 문제는 길을 잃는 그 순간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다. 사람은 그때부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은 아닐까?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던 것은 아닐까? 아무리 걸어도 도착하지 못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이유 없이 조급해진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자기만 홀로 멈춰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때 사람은 길을 찾기보다 먼저 버텨야 할 이유를 잃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말씀이 다가온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관계를 먼저 회복시킨다. 길 위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운다. 목자는 앞에서 끌어당기지 않고 뒤에서 몰아쓰지도 않는다. 그저 함께 걷는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이 통제되지 않는 혼란이 아니라 인도되고 있는 여정일 수도 있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다. 너의 길을 주님께 맡겨라. 이 말씀은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짐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에 가깝다. 사람은 길을 잃었을수록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 결정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는 더 굳어진다. 그러나 맡긴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신뢰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잠시 내려놓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길을 설명하지 않는다. 길 자체가 사람이라는 선언이다. 그 사람은 이 문장을 읽으며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진다. 길을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길이신 분과 함께 걷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자 인생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 약속하지 않는다. 두려움 한가운데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그 사람은 알게 된다. 두려움은 없어져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건너야 할 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밤을 홀로 걷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이 말씀은 우선순서를 되돌려 놓는다. 길을 잃은 사람은 대개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부터 생각한다. 그러나 말씀은 묻는다.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하느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되찾으라는 초대다. 주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신다. 이 말씀은 큰 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 걸음, 그 다음 한 걸음 넘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속이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지금의 작은 걸음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 마음이 산란할 때 주님은 평화를 주신다. 평화는 상황의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재정렬이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람의 마음은 수없이 흩어진다. 과거로, 미래로, 후회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은 그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 자리에 모아준다. 그 자리는 바로 하느님 앞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등불은 멀리까지 비추지 않는다. 다음 한 걸음만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반복될 때 사람은 결국 길을 완주한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해답을 지금 얻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를 배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말씀은 그를 대신에 남아준다. 그 사람은 이 문장을 붙잡으며 자기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믿어보기로 한다. 내 은총은 너에게 충분하다. 이 말씀은 부족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 부족함 위에도 은총이 머물 수 있음을 선언한다. 그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된다. 완벽해져야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채로도 이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들은 길을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만든다.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말씀이다. 그 사람은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다시 걷고 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길은 시작되고 있다. 사람의 인생은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친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 없이 겉으로는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숨이 가빠져 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유 없는 무게가 내려앉고 하루를 마치기도 전에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사람을 조용히 지치게 만든다. 그 사람도 그랬다.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었고 힘들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늘 괜찮은 얼굴로 하루를 견뎠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수없이 멍이 들고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처럼 약해져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쓰러지는 순간이 아니라 쓰러지고 싶은 마음조차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점점 깨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 말씀이 다가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 오너라. 이 말씀은 조건을 묻지 않는다.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이미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무게를 인정한다. 괜찮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그의 마음을 조금 풀어놓는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연약함을 보호한다. 이미 부러질 듯 흔들리는 갈대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완전히 부서지지 않도록 조용히 붙들어준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연약함이 하느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돌봄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배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눈물을 헛되지 않게 만든다. 세상은 눈물을 약함으로 여기지만 말씀은 눈물을 씨앗으로 본다. 그 사람은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냈다고 생각했던 눈물들이 사실은 이미 땅속에서 무언가를 자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게 된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들과 함께 하신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완전한 사람들만의 하느님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조용한 눈물 옆에 계신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에 부서진 조각들이 하느님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오게 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인다. 너의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겨라. 사람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한다.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걱정이 곧 자기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은 맡기라고 한다.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고 정리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내려놓으라고 한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걱정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아 본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의 숨이 조금 깊어진다. 밤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 말씀은 밤을 부정하지 않는다. 울음이 깃드는 시간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 다만 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줄 뿐이다. 그 사람은 아직 아침을 보지 못했지만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은 존재를 회복시킨다. 성과로 평가받던 삶 속에서 이 문장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먼저 묻는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인생이 아직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귀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인다.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 사라진다. 두려움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이 머무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전부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사랑 안에 머무는 연습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연습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넓혀준다.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 이 말씀은 거리감을 지운다. 하느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이미 곁에 계신 분이다. 그 사람은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되뇌며 자기 혼잣말 같은 기도들이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믿어보기로 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눈물, 아무 의미 없다고 여겼던 밤들이 이미 하느님의 시선 안에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버티지 않는다. 말씀 앞에서 그는 비로소 울어도 괜찮은 존재가 된다. 이 말씀들 앞에서 그 사람은 강해지지 않는다. 다만 솔직해진다. 그리고 그 솔직함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회복된다. 말씀은 상처를 급히 봉합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앉아 그 상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본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마음부터 다시 살아난다.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인생을 바꾸는 순간은 대개 소리 없이 다가온다. 천둥도 표지판도 없이 아주 평범한 얼굴로 사람 앞에 선다. 그리고 묻는다.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사람은 안다. 인생을 결정짓는 선택은 대단한 결단의 순간보다 지극히 사소한 갈림길에서
더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 한마디를 삼킬 것인가? 한 발짝 물러설 것인가? 조금 더 버틸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그 선택들은 대부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오랫동안 선택을 두려워해왔다.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고,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면 하느님께서 멀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그의 시선은 조금씩 바뀐다. 말씀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기준을 조용히 세워준다. 너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여라. 이 말씀은 계산을 멈추게 한다. 사람은 선택 앞에서 늘 손익을 따진다. 이 선택이 내게 무엇을 줄 것인지, 무엇을 잃게 할 것인지. 그러나 신뢰는 계산이 아니라 맡김이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다. 신뢰는 불확실함을 없애지 않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걸을 수 있게 만든다. 지혜를 청하면 주어진다. 이 말씀은 혼자 결정하지 않게 한다. 사람은 종종 자기 머리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지혜는 혼자 쥐어짜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청함으로 받는 선물이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 바로 답이 오지 않아도 청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은 이미 방향을 잡는다. 마음이 깨끗한 이는 행복하다. 이 말씀은 선택의 동기를 비춘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왜 그것을 선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운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 욕심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마음이 정리될수록 선택은 단순해진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 이 말씀은 관계 속의 선택을 가르친다. 사람은 상처받을수록 빨리 판단하고 쉽게 끊어낸다. 그러나 말씀은 참는 시간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포기보다 기다림을, 비난보다 친절을 선택하라고 초대한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관계를 끝내는 선택보다 관계를 살리는 선택이 얼마나 큰 용기를 요구하는지 깨닫는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시야를 넓힌다. 선택은 늘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를 묻는다. 그 사람은 이 문장을 마음에 담고 자기 선택이 혼자만의 일이 아님을 조금씩 배워간다. 작은 일에 충실한 이가 큰 일에도 충실하다. 이 말씀은 조급함을 멈추게 한다. 사람은 큰 선택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씀은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사람의 방향을 만든다고 말한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사소한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된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편리함과 자유를 구분하게 한다. 거짓은 순간을 편하게 만들지만 진리는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당장의 안정을 주는 선택보다 오래도록 자신을 자유롭게 할 선택을 조심스럽게 택하려 한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여라. 이 말씀은 행동을 요구한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늘 간격이 있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움직이려는 태도를 내려놓는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서툴러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이미 선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은 반응의 방식을 바꾼다. 상처를 받으면 상처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그러나 말씀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한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즉각적인 방역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연습을 시작한다. 그 선택은 쉽지 않지만 그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든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이 말씀은 숨지 않게 한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존재를 감추는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몫의 빛을 내는 선택을 초대한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눈에 띄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삶을 조금씩 배워간다. 말씀은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선택 앞에서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다. 그리고 선택 이후에도 조용히 곁에 남아 그 선택을 함께 책임진다. 그 사람은 이제 안다. 완벽한 선택은 없을지라도 말씀과 함께한 선택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남겨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오늘도 아주 조용히 선택한다. 크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말씀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다. 이제 다시 살아가라. 이 말은 끝맺음이 아니다. 정리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에서 조용히 건네지는 초대에 가깝다. 그 사람은 이 초대를 들을 때마다 말씀이 인생을 닫는 문이 아니라 다시 여는 문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사람은 흔히 다 살아본 다음에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정리하고 상처를 봉합하고 마음이 충분히 강해진 뒤에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말씀은 언제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삶 한가운데에서 이미 시작하라고 말한다. 나는 새 일을 시작한다. 이 말씀은 과거를 지우지 않는다. 지나온 시간들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모든 시간 위에 하느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 선언해버린 순간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가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여전히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된다. 뭐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 말씀은 새로움의 주체를 분명히 한다. 사람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바꾸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 변화는 성취가 아니라 은총이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희망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 두렵고 믿었다가 다시 무너질까 망설여진다. 그러나 말씀은 말한다. 희망은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이 문장을 붙잡으며 다시 희망해 보기로 한다.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대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음을 믿어본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이 기쁨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서 천천히 스며 나오는 평온에 가깝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웃지 못하는 날에도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배워간다. 사랑 안에 머물러라. 말씀은 앞으로 나아가라고만 하지 않는다. 머물라고도 말한다. 사랑은 도착지가 아니라 거처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늘 더 잘하려 애쓰던 마음을 잠시 멈추고 이미 주어진 사랑 안에 그대로 머무는 연습을 시작한다. 그 연습은 그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조건이 없다. 잘할 때만, 믿음이 강할 때만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삶에 함께하겠다는 선언이다. 그 사람은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되뇌며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음을 조용히 받아들인다. 평화를 너희에게 남긴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안정과 다르다.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말씀의 평화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안정된 다음에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씀은 사람의 변덕과 대비된다. 사람은 약속을 잊고 마음을 바꾸고 쉽게 포기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신실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함 위에 삶을 올려놓아도 된다는 사실을 천천히 믿게 된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구원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젠가 도착할 장소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이 하루가 하느님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임을 깨닫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두려움보다 하느님의 손길이 더 크다는 사실을 조용히 상기시킨다. 그 사람은 여전히 두렵지만 그 두려움 안에서도 다시 살아가 보기로 선택한다. 이제 그는 안다. 이 40가지 말씀을 모두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오늘 자신의 삶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은 많아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서 삶이 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다.
말씀은 이미 그의 인생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은 이렇게 속삭인다. 이제 다시 살아가라.